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겼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이게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어떻게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단의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더 확증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악한 귀신의 역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라고 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말하고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을 말하겠죠.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했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소유가 안전했겠죠.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전쟁에서도 이긴 자가 진자의 것들을 다 빼앗고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 권세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또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서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이 귀신도 꼼짝없이 인간의 육신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저의 믿던 무장,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 귀신이 인간을 이렇게 끝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었던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그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무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도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의 이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악한 귀신의 권세에 있다가는 결국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이 악한 사단 마귀 이 귀신의 그 권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귀신을 쫓아내셨지만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내 안에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승천하신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게 되면은 이 세상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귀신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의식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이 정도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정말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뭐 나의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동안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 육체에 막 계속 어떻게든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근처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싸움에서는 이미 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일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도 이제는 무덤 속에 다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도 죄의 문제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승리하신 예수를 내 안에 다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이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 그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한쪽 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중립 상태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고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그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사단 마귀 귀신의 편에 서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편에 섰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휘하에서 움직이는 군사들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약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고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 어느 가운데 너희가 설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귀신이 이제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서 방황하게 됩니다. 떠돌게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인간의 몸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대부분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들어와 살기 딱 좋은 곳이 인간의 육신인 거예요. 다른 데 가봤자 보면 뭐 이제 돼지 떼에도 들어가고 여러 이제 악한 귀신들이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인간만큼 더 안전하고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아무리 다녔지만은 쉬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집을 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마귀 역사가 편안하게 있어 보려고 계속 집을 짓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집에 보면은 저기
귀퉁이에 어느 날 가만히 봤더니만은 거기 막 어떤 악한 벌레들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딱 열었더니 그 안에서 막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다 집을 만들어 놓고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야지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귀신이 집을 지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빨리 이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조금만 내비두면은 점점 그 집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약한 귀신으로부터 이런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 집이 견고해지면은요 어지간해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나가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의 육신에 붙어 있으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냥 웬만해서 안 놓아주죠.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집을 딱 와 보니까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이게 소재가 되어가지고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냈으니 내 안에 이제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 이게 깨끗해졌구나. 그러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약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은 편안했겠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매일 밤 기도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놀다가 그러다 보면 그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악한 귀신 역사가 슬슬 틈을 타면서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빈 곳은 이 약한 마귀 역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서 약한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중병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실제적으로 말씀 듣고 그러다가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암병에서 만약 고침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병이 낫고 나니까 야 너무 편하다.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교회에 오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도 개척 때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중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원금 달라고 얼마 내놓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보니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다른 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병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더 큰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이전보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주님에게 계속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떠나면은 결국은 다시 약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 낳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당분간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중병이 와서 결국은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빈집과 같은 그의 몸에는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집도요, 집을 비워놓으면은요, 원래 만약에 일반적인 생각하기로 집을 비워두면은 깨끗해지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 비워두면은요, 이상하게도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 가면은 거기 거미들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피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하고 안 사는 집은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이 귀신의 집이 되고 말아요. 금방 황폐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살면은 집을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사람 만약에 없어 봐요. 그러면 금방 그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 황폐화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이 귀신이 온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니 귀신이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귀신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계속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다 차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약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질병에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죠.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이걸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안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런 일이 다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약한 귀신을 항상 몰아내고 쫓아내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러면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과 대화하면서도 꼼짝 못하게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같이 이렇게 대단한 분을 낳아서 기른 어머니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만큼 인간 중에서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그런 자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를 잉태하고 또 그를 키웠으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혈연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키운 그 마리아가 얼마나 고결하고 또 거룩하냐.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더 숭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회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마리아 상을 보고 먼저 기도하고 인사하고 뭐 그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마 가톨릭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섬김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지 뭐가 우상 숭배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너희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 있겠죠. 그런 가족들. 그러나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바로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혈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 정말로 복받은 여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 마리아를 막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이거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당연히 마리아가 이 정도면은 거룩한 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이 마리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데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거긴 자유하게 보이나 봐요. 신부들도 뭐 술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는 거 보고 여기 가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다는 생각으로 천주교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 기독교와는 같지 않습니다. 잘 분별을 하고 우리가 절대로 거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